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저 높은 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모세가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성하신,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1년, 애굽에서 나와서 그의 1년 동안 이제 이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는 모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무슨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이제 모세에게 직접 이제 주셨죠.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모형으로, 그래서 이 땅에 성막을 짓게 했어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만들어 주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 사함을 받는 제사가 행해지고, 그리고 어두워서 잘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깊이 이제 교제하며 주시는 복을 받는 이러한 성전이,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뻤어요. 왜 이 일이 기쁨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셔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안고, 그리고 그 생활의 염려, 또 여러 가지 욕심, 그로 인해서 정말 방황하며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너무 힘들게 사는 인생을 볼 때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이 성막을 지으라 하면서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그게 구름이 이제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실 때는 이 모세 시대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죠. 그때 누구도 가까이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고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처럼 성막에 완성될 때, 나중에 이제 이게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에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이건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상징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기쁨, 이제 이 일은 내가 이루려고 했던 일이다, 이게 이루어졌다, 이걸 인치는 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있었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그러면, 죄인이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치는 목자의 예를 들면서, 양을 치는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하루 양을 데리고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우리 와서 세어보니까 99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99마리가 한 마리가 없어.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서 그 숯불에 매여서 울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양을 찾으면 너무 기뻐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한단다. 하나님께서도 천국에 있는 의인 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도 크지만, 그보다 더 기쁨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구원받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 성전을 통해서 그 어두움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감각도 모르고, 그리고 방황할
그 인생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게 다 완성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네. 이게 이제 구름으로 그 영광이 가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름이 이 성막에 가득하게 이게 내리고 그 영광이 충만했다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름은요, 또 하나 기능이 있었어요. 이 구름은 성막에 충만했는데 그 성막에 너무 구름이 빽빽이 차 있어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인간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데요.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이제 길을 갑니다.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비참하게 그 종살이하며 노예로 소망 없이 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지금 성막을 짓고 이제 본격적인 진행을 해야 돼.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될 때에 어떻게 그들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막에 있던 구름이 떠오르면 이사 준비하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을 따라서 구름을 보면서 갑니다. 그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이제 성막이 중앙에 자리를 잡으면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납달스불론 지파 세 지파가, 이 서쪽으로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또 남쪽에는 서쪽은 르벤이, 남쪽에 유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북쪽으로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다 진영을 갖추고 정착을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한은 하루도 한 달도 1년도 10년도 거기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무엇을 하다가도 그들은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얻어 우리는 저 높은 곳,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떠나가시기 전날 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있을 곳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가서 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의 길처럼 우리 인생의 길이 이 광야의 순례자의 길, 목적지가 있어. 그것이 어디냐? 천국. 주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 이들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한 지역을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천국을 예표로 정해 주셨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러내서 인도에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보이는 구름으로. 저녁에는 불로 그 가운데서. 그래서 그들이 추위나 더위를 다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 외부의 그런 자연재해라든가 짐승들이나 사나운 것들을 다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을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호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민수기 9장은 분명하게 그렇게 정리하죠. 15절부터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은 진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데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며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정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구름은 이제 구름 떠나게 해주세요. 지금쯤 우리 갈랍니다. 아이고 여기 살기도 이제 지겨우니까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자, 하나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별로 내세울 만한 흔해 빠진 조각목을 통하여 예수로 옷 입혀서 성막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갑니까? 여러분 가기 싫어도 우리는 가야 돼요. 어디요? 천국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우리는 저 높은 곳 천국을 향하여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그럴 때 오늘 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음에 더 가까이 오늘 또 하루를 살았으면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자, 이 광야의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1장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세니까 60만 3,550명. 마지막 40년이 다 지나서 모압 평지 느보산 아래에서 모세가 죽으면서 다시 수를 셌더니 60만 3,550명에서 약 한 1,500명 정도 줄고 그대로 다시 광야에서 또 태어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땅을 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 구름이 인도하는데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가.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신앙인의 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걷는 이 광야의 길은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제사장들을 이제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복을 빌어라. 그리고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복을 빌며 내가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그들을 지키고 복을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민수기 6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얼굴을 그 백성들에게 비치시고 향하여 드셔서 이런 은혜와 평강을,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믿어야 돼. 가는 길이 예나 타가도 구름이 뜨면 산후조리 덜 했는데 가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다가도 상여 나가다가 구름 뜨면 아이고야 빨리 묻어라. 그리고 또 짐 싸갖고 가야 되잖아. 예고 없어요. 언제 며칠 후에 3일 후에 뜬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구름이 뜨면 모든 일 하다가 멈추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을 때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가면 감사가 되고요. 믿음이 없으면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과 원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거울에 비추어 보라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불신앙으로 그래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언제나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르쳐 주시거나 그걸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많은 것들을 주심에 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가르쳐 주셨는데 비추어 보라고 기록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론을 12절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길에 난 정말 이 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막 내 주위에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도 사네.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저렇게 이기며 살아. 우리가 옆에 신앙생활 하는 많은 성도님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또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 그래서 죽었습니까? 쓸데없이 걱정했더라고.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두려워하는 것 97%는 일어나지도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막 미리 땡겨서 걱정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거나 남들이 막 나 기도한다 그러고 보여주려고 막 외식되지 마라. 은밀한 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이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을 이방인들 이런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무엇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걸 구하지 말고 9절부터 뭔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중요한 거. 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걸 구하고 살아라. 이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내용이 전혀 달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들은 지금 광야 얘기를 가는데 구름이 언제 뜰지 모르니까 뭐 생산적인 농사를 짓거나 어디 가서 뭐 돈벌이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하루 만에 가기도 해요. 어쩔 때는 막 1년씩 10년씩도 뭐 갔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 짓고 아니면 무엇은 어떻게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매일 먹을 양식을 주셔. 그게 만나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먹다 남은 밀가루, 발효도 덜 된 거 좀 들쳐먹고 나왔는데 그거 몇 번이나 빵 만들어 먹었겠냐고.
마음대로 불을 피울 수 있었겠어요? 무슨 집을 펼쳐놓고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몇 년 후에 뭐라고 농사를 지어 옷감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가 내려요. 단백질도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메추라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요, 20세 이상 장정만 해도 60만 3,550명이에요. 이들은 다 결혼할 나이에, 결혼했으면 여자들, 한 여자들만 남자가 얻었다면 130만 가까이 돼요. 그러면 결혼하면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2명씩만 낳았다 해도 250명 내지 300만이 먹고 여러분 산다고 해보세요. 이게 하도 고기 못 먹어서 기력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신물 나게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너무 뻥이 심하시네요. 이 많은 백성 입에 신물 나도록 먹이려면 어디서 그 많은 가축을 끌어올 것이며 하늘에 구멍이 난들 이들이 신물나게 어떻게 먹겠습니까? 모세도 그래요. 근데 메추라기가 어디서 날라오는지 날라오다가 그 진 가운데 떨어지니까, 날 거 좋아하는 사람은 육회도 해서 먹고, 고 먹는 걸 좋아하면 고도 먹고, 삶아 먹고, 말려서 찢어 먹을 사람은 말려서 육포 만들어 먹고, 아주 신물나게 한 달래 먹고, 그리고 때 되면 또 와서 그 많은 것들이 먹어야 할 존재인 걸 안다니까요. 우리 돈이 필요한 거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다 돈 벌 능력을 주셔서 벌어먹고 살게 하셨잖아요. 다 좋아하는 거, 필요한 은사들이 다 달라서 다양하게 돈을 법디다. 사람들이 각각의 은사가 달라, 삶의 형태가 다르고, 그래서 각자 생활하는 모습들이 달라도 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단 말이에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아이고,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째, 오늘 다 먹어버렸는데 좀 아껴놓을 텐데, 밤새 걱정하고 자도 내일 아침에는 있어요. 걱정한 사람이 걱정한 만큼 손해지. 왜? 하나님은 그들이 먹어야 할 걸 아시니까, 양식이 있어야 산다는 걸 아시니까. 언제 그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농사해서 수확을 얻을 때 만나는 그쳤어요. 아침에 일어나 그 이슬이 거치고 그 널려 있는 양식을 그들이 보고, 세상에 지금까지 한번 먹어본 적도 없고 누가 얘기해 준 적도 없고, 세상에 이렇게 가시 같고 달고 별의별 방법으로 요리를 해도 맛있는 그 양식을 딱 들고, 만나 그랬어요.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살게 하시더라고. 야, 내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눈이 열려서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야, 하나님이 오늘 또 살게 하셨네. 하나님이 또 오늘 또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기대감이 있잖아. 내가 못 풀 문제는 내지 않는다니까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아이들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1, 2, 3, 4 배우는 아이한테 방정식 풀라고 내지 않아요. 사람도 감당 못할 시험은 그대로 가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면서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채워주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 이 감사라는 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돼요. 시편 50편 23절 이후 말씀 보면, 너희가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리고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란 말이에요. 14절부터 보면 감사,
제사를 드린 하나님 영화롭게.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사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69편의 19절 이후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황소를 드리는,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나오냐? 자꾸 한숨이 나와요. 걱정이 돼요. 아이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기는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아멘. 감사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면서 구름이 움직일 때 민수기 9장에서 얘기했듯이 어쩔 때는 하루만 해도 움직여요. 어쩔 때는 막 그냥 한 달, 1년씩 막 안 움직여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 여행이나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한 10박 11일 여행을 간다 그러면요, 보편적으로 호텔을 10군데는 다닙니다. 패키지로 묶어진 여행은 어느 도시에 가면 그 호텔에 들어가서 가이드가 그래요. 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 9시에 갈 거니까요. 짐 싸가지고 내일 다시 다른 호텔에서 잘 겁니다. 짐 싸갖고 오세요. 이러면 들어가자마자 호텔에 가면요, 뭐 서랍도 있고요, 옷장도 있고요, 하루 살 수 있도록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가방 쫙 펼쳐놓고 막 속옷 다 서랍에 넣어놓고 옷 다 걸어놓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일 가야 되니까 딱 필요한 것만 꺼내서 양치하고 최대한 적게 꺼내야 돼. 왜? 다음날 아침에 짐을 다시 싸려면 이거 일일이 다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늦잠 자고 정신없다 보면 짐 풀어놓은 만큼 다 못 챙기면 잊어버리잖아요. 놔두고 가버리니까 한참 지나가고, 아유, 나 언제 그 호텔에다가 뭐 속옷 놔둬버렸어요, 전화기 놔둬버렸어요, 못 갖고 왔어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이 얘기는 광야의 길은 나그네의 길이에요. 여행하는 자 같이 제일 많이 이 단어를 쓰는 사도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꾸 그래요. 자, 여행하는 사람이 뭔 그렇게 짐을 많이 끌고 다니고 욕심을 부리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른다고. 형제들아, 속지 마라. 모든 좋은 것들과 온전한 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요. 근데 욕심이 잔뜩 목까지 찬 사람이 그게 너무 욕심이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욕심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보면 분수에 진하다. 민수기에 보면요, 다른 사건 40년 동안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지만 여러분 민수기를 보세요. 많은 사건이 없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정탐꾼들의 불신앙 때문에 다 죽어간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얘기와 함께 고라와 다단 일당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이 민수기의 주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 그 두 사건 외에는 별로 없어요. 4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을 민수기가 기록하는데 민수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건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불신앙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욕심의 결과는 땅이 갈라져 죽어요. 근데 욕심이라는 걸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장짜리는 한번 해봐야지. 그래요. 그만한 역량이 되거나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시겠죠. 그러나 올라갈수록 자리는 좁아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고라와 다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딱 이거예요.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서 욕심을 부렸구나 그 얘기예요. 우리는 분수에 지나쳐요.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얼굴에는 그 옷이 맞아요. 그 옷을 입고 제가 백화점 1층 가면 명품 코너가 있어요. 제가 명품 코너에 딱 한번 들어갑니다. 한 번씩 보려고, 살라고 가는 거예요. 돈은 뭐 사진은 가면 점원이 쳐다를 안 봐요. 걔들은요, 너무 인간을 잘 아니까 딱 보면 저놈은 안 사고 와서 구경을 왔구나.
아는 것 같아. 제가 인천공항에 면세점에 가도요, 버버리 코너도 있고요, 여러 코너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한번 쓱 가보면 내가 보는 건 공짜니까. 들어가면요, 왔냐고 인사를 안 해요, 이것들이요. 얘들도 아는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사면 걔들이 팔면서도 분수에 진하다 그럴 것 같아. 대부분 우리는 자식들에 대하여 여러분 분수에 진하게 기대해요.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놔두세요. 쓰는 말이 뭐예요? 너는 머리는 있는데 노력을 안 했어요. 여러분, 걔들은 죽도록 노력한 게 그거예요. 내가 잡은 패가 도박을 할 때 다 이길 것 같지만 딱 까놓으니까 와, 더 좋은 패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올인했어. 모든 거 다 써버려. 이번은 반드시 내가 이긴다. 근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덜나요. 분수에 진화하는 욕심이요.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고, 여러분, 저것들이 저렇게 정치론이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요, 똑똑합니다. 그 많은 이해 당사자들 법 하나를 고치려면요, 지금 그 법에 따라서 이익 집단들이 모여있는데 이걸 바꾸려면 이 반항, 저항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새로운 이익 집단들에게 이익을 주겠다 그러면 뺏긴 이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맞춰가는 게 그렇게 단시간에 안 되는 거예요. 우선 포크레인 갖고 확 뜯어 도로내고 하듯이 이 백성들이 사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그 많은 법을 만들어서 해온 이 제도를 바꾼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들도 다 배울 만큼 배웠고 우리보다 훨씬 영리했고 프랑카드를 걸어도 몇 개씩 건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 할 만큼 합니다. 왜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제 5시에 나는 넘어와 볼 줄 알았어. 와, 그런데 3시에 발표했답다. 만나자겠다고 죽일 놈들 진즉 좀 얘기는 하고 있던지. 주식 막 떨어져 갖고 깡통 찬 사람 많아. 그 12시간 동안에. 그만큼 마쿠 접촉해서 오늘 또 만난답다. 우리가 감당 못할 거 하나님 맡기지 않아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주신 걸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 그 민수기 3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여정, 노정이요, 그 39년 동안 그들이 40년 동안 남셋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갈 때까지 민수기 33장에 여기에 진척고 여기를 떠나 어디에서 진척고 하는 지명이 약 40개가 나옵니다. 40개. 세보세요. 근데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개를 거쳐갔느냐? 그러지 않아요. 지명이 40군데가 나오는데 여기만 한 번 나오고 성경에도 다시 안 나오는 지명들도 있어서 여기가 어딘지 정확히 찾을 길은 없대요. 근데 양식에 맞춰 40개를 모세가 맞췄을 것이다. 생략되는 것도 많았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봐요. 제가 한번 주민등록 초본을 한번 띈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결혼하고 주민등록을 제 이름으로 하면서 다녔던 이사 다니는 그 흔적이 주민등록 초본에 보면 쫙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 산정동 151-9 지금 있는 여기 이사 와서 여기다 주민등록 올리기 전까지 한번 초본을 떼서 숫자를 세보니까 21번 이사했더라고요. 와, 많이 했습니다. 여기 와서도 한 5번 이상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여기서 살다가 이제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21번 여기 와서 한 6번 이러고 나면 한 30번 가까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많이 하는 건 고생이에요. 고생이라고요. 그러한 이사를 많이 다니는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그 정도 했으면 웬만큼 털어버립니다. 1년을 계획하고 배낭 메고 순례의 길을 간다고 여행한 사람이 나중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배낭에 속옷도 무거우니까 그것까지 버렸답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감사함으로 거두면서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겠다. 이게 만나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일용할 것에서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게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늘 부족해요. 내 일용할 양식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롯데도 지금 껌을 더 씹어야 돼. 그들도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자기들은 그래. 우리는 보기에 넘쳤어. 이게 너무 넘쳐갖고 지금 분수에 지나. 근데 그들은요 지금 조금 부족해. 껌을 좀 더 씹어주면 좋겠어, 우리 백성들이. 언제나 일용할 것이요, 자기는 자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르라. 날마다. 만나가 매일 내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야, 내일 안 내리면 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미리 걷어놓자. 그래서 있는 대로 걷어놓겠지. 그러면 벌레 먹어버려요. 못 먹어. 그럼 갖다 또 버려야 되니까 이 고생을 또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습관이 됐겠지. 아니요, 어제도 있었고 그 몇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내일 또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그날 먹을 것만 걷어오면 좋겠지. 근데 날마다 걷어야 돼. 날마다. 일주일씩 거두라고 하지 않아요. 안식일 것만 그 전날 거두지 다른 것은 다 썩어버려요. 날마다 거두어야 해요. 두 번째, 16장 같이 그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라고 그랬어요. 해 뜨기 전에 가야 돼. 날마다 거두되 해 뜨기 전에. 늦잠 자거나 게으름 없어. 그럼 어떻게 했겠어? 옆에 집에 가서 아이고 나 오늘 좀 늦잠 자버렸네. 그때 만나가 다 사라져버렸어. 좀 걷어온 거 좀 주소해. 아이고 오늘 우리 먹을 것만 했는데 아 그래 좀 나나 먹세.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피해주고 자기가 이제 좀 얻어 먹었겠지. 새끼들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날마다 부지런히 나 오늘 못 가겠으니까 옆에 좀 해줘. 그러면 옆집 이사 가고 하도 귀찮으니까. 이 꼬라에 지는 안 하고 막 맡기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다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때에 반드시 하는 거예요.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리고 침대 빈둥빈둥 굴르면 우리는 잠언에서 봤잖아요. 빈궁이 강도가 찌릅니다. 교만한 사람이 꼭 때가 아직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에 밥을 거라고, 한탕. 나는 딱 할 수 있어. 인간은 3번 기회가 오는데 지금 내가 그 기회가 안 와서 그래. 그리고 꼭 일을 해도 성실하게 매일매일 작은 일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맡길 거 아니에요? 핑계대면서 성실하게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살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하고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정해줬으니 그 지파들도 가서 장막을 그 수백만 명이 칠만한 그런 장소에 구름이 멈추면 맨 먼저 앞서갔던 이 성막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쳐서 딱 만들면 동서남북의 각 세 지파들, 그 유다와 에브라임과 르벤과 이 단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지파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옆에 어디로 멀리 갈 거 없잖아요. 놔줄 때 그 옆에 내 자리에. 그러니까 다 알아서 착착 치지. 그 옆에는 누가 놀아야 되고 그 옆에 내가 치고 우리 집이 장막 친다는 거 아니까 살다 보면. 그러면 옆에 장막 칠 때 좀 늦으면 빨리 쳐주고 내가 빨리빨리 내 일을 맞춰놔야 옆에 사람도 돕지.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교훈을 얻게 하는 이솝이 지은 우화가 있어요. 이솝의 우화. 3 종류의 사람이다, 그런 글이 있어요.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지 제가 다른 데서 본 것 같은데요. 개미와 같은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 배짱이 같은 사람, 이렇게 사람을 구분을 했더라고요. 개미는요 열심히 삽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할까?
가끔 가다 보면 지렁이가 하나 죽어 있으면요, 수백 마리 개미가 막 앞뒤로 막 뭐 하다 가만히 보면요, 막 그 작은 입으로 쪼아요. 그래갖고 이게 적어지면 자기가 물만한 것이 딱 떨어지면 그거 물고 집으로 가서 쌓아놓습니다. 그래갖고 좀 지나면 그 큰 지렁이가 조금 새까만 개미들이요, 언제 다 씹어갖고 날랐는지 싹 날라요. 쉼없이 개미는 일합니다. 왜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으니까 자기가 겨울에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솝에 그 배짱이 같이 맨 땡가땡가 놀던, 여름에 놀던 배짱이는 겨울에 이제 개미집에 와서 좀 구걸하고 왔잖아요. 이런 배짱이 같은 인생이, 또 꿀벌은요, 열심히 꿀을 따러 다닙니다. 이 일벌은 한 30일 산대요. 그리고 죽는답다.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겠지. 근데 그 꿀벌은요, 계속 꿀을 따다가 저장해 놓고 겨울에는 자기도 먹고 해요. 그런데 개미는요, 자기 벌어 자기 먹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꿀벌은 자기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먹고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양식을 나누는 아주 꿀맛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성경은 배짱이 같은 이런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사람은 되지 마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개미같이 살아요.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나누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하게 내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해놓고 다른 사람의 힘이 부족할 때 보태주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 광야의 길이 그래요. 이웃들이 있을 때에 내 일을 안 하면 옆에 사람에게 내가 신세를 져야 되잖아. 피해가 되잖아. 그러나 내 일을 부지런히 잘 마치면 다른 사람의 일들을 좀 거들어 줄 수 있잖아. 함께 가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가난해지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건데 나 때문에 부요해진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누구한테 피해 준 적도 없어요. 그래요. 남에게 도와준 적도 없어. 그걸 성경은 잘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지 않아요. 난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지만 내가 수고해서 내 수고함으로 나누었을 때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야, 남에게 윤택하게 나눌 게 있기야 열심히 일하라고.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네가 남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 한 푼 벌기 위해서 참 서럽게 정말 땀 흘리고 잠 못 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드린다는 것은 꿀벌같이 유익해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천막에 살았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하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경주를 잘하는 것이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신에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무거운 얽매이신 거 벗고 가되 예수님처럼 마땅히 취할 권리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해야죠. 그리고 죽었어요. 뭐 우리 때문에 죽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야 될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살아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 키우고 나도 살라고요?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그러나 한 발자국은 더 나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어지고 세워져야 하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하여 산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예수는 그랬어요. 그저 내 하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빨빨거리고 살다가 다른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면 뭐라고? 주님 앞에 그 피 묻은 손, 그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며 이마에 그 가시 자국에 그 상하신 몸을 내밀 텐데 뭐라 할겠어?
우리끼리 해서 우리 교회 하나 이루자. 교회 하나 이루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해서 선교지에 이웃 교회 여러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개미와 같은 인생보다는 꿀벌과 같이 그 정말 힘들게 따다 모은 그 꿀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밝게 하고 유익하게 하듯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자꾸 불평이 생기거나 염려 근심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자꾸 그로 인하여 갈등 생기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성실하게 내가 삶으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정말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